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울산에서 올라오는데 밤에 제가 이제 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전화를 먼저 걸었는데 저는 신호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전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호가 안 좋나 이랬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이 많으시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시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사님이 뭐 서밋 RDC, 뭐 서밋 스쿨 여러 가지 이제 중등부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많이 이제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부탁하셔서 갑자기 또 이제 긴장이 되고 기도를 좀 빡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칠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저도 여러분처럼 랩넌트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로. 그래서 메시지 강의 이렇게 한다기보다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실수하고 무너져도 보고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심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여정,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앞선 랩넌트 선배로서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대에 참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갈등도 많을 거고요. 친구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을 거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단 랩넌트였는데 제가 늘 이제 갈등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힘이 없는데 교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교회는 힘이 없는데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불신자는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구원받은 중지자 가정인 우리 집은 좀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불화가 많은 것 같은데 불신자 가정들은 더 행복한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간증하지만 또 뛰어나면 좋은데 별명이 또 간디였어요. 간디. 얼굴 시커매가지고 뭐 볼품 없었죠. 볼품. 지금은 복음으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키도 좀 크고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랩넌트고 그런데 학교 가면 그게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는 와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과 나는 복음과 내 삶은 안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20살만 되면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저는 소리 없이 죽어갔어요.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틀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우선 랩넌트 전도 제자인데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랩넌트인데 저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갔어요. 세상의 틀 속에서 불신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랩넌트고 분명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저의 모든 판단과 생각은 여기였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틀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늘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펙이 곧 나라. 스펙. 내가 몇 등급이고 내가 성적이 어떻고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하니까 늘 학업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남들과 늘 비교했어요. 제가 더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 그런 비교가 아니라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쟤는 이걸 잘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늘 뭐가 있냐? 열등감.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자존감이 늘 낮아지고,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늘 눈치 봐요. 아, 이 사람 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 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상처 받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친구가 툭 던진 말이 저에게 상처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의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로 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노예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노예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현실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세상의 틀 속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굽을 살리는 완전한 기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표인데, 제가 늘 이 속에 살다 보니까 노예의 시간표를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늘 속았어요. 목동의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목동 그 시대에 가장 가치 없는 직업이잖아요. 밤낮으로 음매밖에 못 들어요.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계속 양만치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 시간표가 다윗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표였는데, 너무나 그 시간표가 나에게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저에게 여기서 빠져나온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게 뭐였냐면, 제가 너무나 절망하고 무너졌을 때 막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나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 진짜 제가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싶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기능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내 성공을 위한 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남들보다 잘 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였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몰랐어요. 이게 축복의 시간표였는지. 하나님, 저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 하나님 보시기의 전환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뭘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나에게 정말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이건 놓쳤을 때, 우리 아까 하진이 기도 잘하더라고요. 노예 포로 속국이 왜 됐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 이거 놓치니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 학업,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가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다시 방향을 재조정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의 이유도, 원인도 이거예요.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왜 학업하지? 많은 렘넌트들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왜 이 지겨운 공부를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거 하나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첫 번째로 원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원하셔서 불렀다니까요. 왜 부르셨죠?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시게. 전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 이 마음,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학교 현장에 전도에 도전하세요 했지만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반대였거든요. 복음을 진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막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 지식이 됐었어요. 아 그래, 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에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거는 이거 품고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복음이 알게 됐어요. 아, 현장에 진짜 복음 없어 죽어가는 게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바꿔서 좀 공격적으로 전도를 통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진짜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벌써 굳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자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부터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과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딱 선택하셨는데 바울이 딴짓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때려서라도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죠. 자,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악한 시대고 영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재앙막을 자로 유일한 하나님의 0.1%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여러분 불렀는데 이게 여러분의 방향과 안 맞는다.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려움이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게 조금 맞춰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 제자, 0.1%의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어요. 렘넌트 전도 제자,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 단어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예, 전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 막는 방법은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위해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못 깨닫게 하려고 사단은 어떻게 하죠? 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인간관계, 친구 문제, 학업 문제로 늘 거기에 묶이도록, 세상의 틀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무를 쳐서 그 올무에 발목이 걸려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제자리 걸음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가지 못하도록 늘 이렇게 속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한 렘넌트를 봤어요. 여러 렘넌트 중에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렘넌트가 이걸 조금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빛으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좀 깨닫고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살던 친구거든요, 옛날에. 예, 고1이었는데 어떤 친구냐면 좀 이 친구한테 나중에 들리면 좀 그렇겠지만 공부를 좀 못해요. 근데 인문계를 다녀요. 예, 실업계를 갈 성적이 안 돼서 인문계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업이 완전 무너진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청라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희 학교에 와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솔직히 가기 싫더라고요. 별로 희망이 안 보여. 속으로 좀 제가 나쁜 사역자죠. 네가 해봤자 뭐 하겠냐. 그래도 와달라니까 가긴 갔죠. 간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학교 잘 갔다 와 보내고 또 점심에 만나고 이러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가 진짜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 번째 만나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냐면 그때 당시 저희 중고등부의 현직 선생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전사님 혹시 청라고에 한번 와보세요. 청라고등학교에 그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데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 분이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완전 사명자고 이분이 진로교사예요. 또 상담실까지 있어요.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돕겠대요. 거기서 다락방 문이 열리고 거기서 나중에는 학생회장부터 해서 많은 랩런트들이 돌아왔고요. 하나님 앞에 10명의 이 다락방 멤버가 생겨서 이 제자들이 세워져서 학교 지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전도는 빛을 비추는 건데, 전도는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찾는 건데, 아 내가 착각했구나. 근데 그 랩런트가요 진짜 전도 현장의 응답을 보고 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RTS에 다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전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전사님 제발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신기하죠. 그러고 있는데 그 청라고등학교에 저를 소개시켜준 선생님이 또 연락이 오셨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신영고등학교에 그 매일 저녁에 100명의 그 학생들이 예배를 드린대요. 저녁을 김밥으로 먹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기존 교회 이제 전우사님이 오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긴 하지만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한번 와줘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갔죠. 갔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충격은 뭐냐, 여고더라고요. 제가 여고는 처음 가봤거든요. 애들이 몰려들더니 막 이렇게 막 동물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런 거 겪고 갔는데 이제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막 예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 말씀 전하실 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났대요. 오늘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 우연히 저희 전사님이 오셨는데 말씀 한번 하게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오케이가 된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그날 정확한 복음을 이제 선포를 했고, 그때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을 눈여겨 보시고 이분이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전도 다락방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분이 나중에 끝나고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곳에 복음 한번 증거되길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게 내가 가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먼저 이거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과 현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왜 두드리라고 하죠? 문이 있으니까 문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우리 특히 중상 랩런트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학교 현장에 이 마음 없었다면 여러분 전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소망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원이가 포럼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학교를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갔대요. 아무 의미 없이 갔대요. 근데 이제 내가 현장에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전도자라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이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예, 원래 예쁘죠. 예. 근데 그 기도 여러분 우리 지속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예요. 내가 학업을 하고 학업을 잘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한 학업이 되려면, 전도를 위한 기능과 나의 미래가 되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여러분 현장에 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 모든 걸 뚫어가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렘넌트 전도 제자의 여정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필요한 경제까지 더하여 주시리라. 반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이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재앙지대가 따로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늘 이 사명 놓치면 내가 왜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반에서 고생해야 되지라고,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도받으면서 일해야 되지? 사명을 잃은 전도자에게는 그 현장이요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몰리는 집중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얘기한 얘기가 똑같아요.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판단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기쁘고 슬퍼요? 제가 늘 기쁘고 슬픈 이유가 다 이거. 힘없고 힘 빠지는 모든 이유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노예의 시간표도 올 수 있고 너무나 가치 없고 외로운 목동의 시간표, 억울한 재수의 시간표도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준비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새 소금이 없으면 다 죽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모태에 짓기 전에 선택하셨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성별했는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여러 나라, 230의 나라 살리를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아래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과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자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으니까, 흑암이 온 땅을 가렸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마지막입니다. 너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너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이 방향이 인생에 조금만 맞춰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 결론을 만들거든. 인생 작품을.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령 인도가 나와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려고 집중기도 하는 거,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나오고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게 돼요. 우리 어른, 우리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작은 선택들을 하는데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게 돼요. 내가 어느 과를 가면, 어느 진로를 가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할까, 이 고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너가 잘하는 걸 찾으라 그래요. 너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 그래요. 네가 남들보다 앞선 출발점에서 한마디로 재능 있는 걸 찾으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근데 우리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비전이 안 나왔고 달란트가 안 나왔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성령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해요. 세상이 여러분 나이 때는 커 보입니다. 되게 대단해 보여요. 한 번은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뉴욕에 집회가 있을 때, 여러분 뉴욕 타임스퀘어 혹시 가보셨어요? 타임스퀘어 막 전광판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이 뉴욕 대단해 보이죠? 그거 다 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뒤에 가면 먼지 투성이 갑자기 확 깨더라고요. 아 그래 맞지. 여러분 세상 사실은 우습게 볼 필요는 없어요. 대단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엔 모든 원리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달려가요. 멈출 수 없어요. 기안84가 고백한 거대로 보였잖아요. 돈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은데 내가 혼자 있으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나 미칠 것 같은데 지하철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보는데 이게 내가 멈춰보지 못해서 그런가? 이러잖아요. 멈춰봐야 되는데 멈춰보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도 나 혼자 산다. 나와서 열심히 또 예능하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힘든데. 얼마 전에 설리가 자살했죠.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너무 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설리가 마지막에 작사한 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세 개의 자아가 있다. 설리가 그런 거예요. 세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운다. 근데 난 그게 너무 힘들다. 첫 번째 자아는 사람들 악플에 상처받고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기가 무서운데 그런 나를 사람들이 막 무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막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와서 막 말 걸고 그런 영상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뮤직비디오. 첫 번째 자아, 힘들고 고통받는. 두 번째 자아가 뭐냐면 긍정적인, 밝은 척하는. 그래 희망이 있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 주문을 거는, 자기 암시를 하는 그런 두 번째 자아가 있어요. 세 번째 자아가 뭔지 아세요? 혹시 보신 분? 검정색 옷을 입어요. 설리가 전사의 옷을 입어요. 시커먼.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서 찾아와서 첫 번째 설리를 죽여요. 피가 팍 튀어요 화면에.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 다중인격이다, 뭐 시달렸다, 네 번째 자아가 있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 보고 딱 눈치챘어요. 설리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귀신 들렸구나. 그 세 번째 자아가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세 번째 자아가 첫 번째 자아를 죽이는 거죠. 사실은 설리는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늘 힘들고 고통받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잖아요. 자살이에요 그게. 많은 유튜버들이 다른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설리 이쁘잖아요. 키 크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꿈꾸며 가는 그거 다 얻었잖아요. 결국에 오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세상에 포장된 치장된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재앙막을 하나님이 부르신 0.1%의 사람이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는 다 이것 때문이에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거에 방향 맞췄어요. 저는 다윗이 형들 그 심부름하면서 그 골리앗이 욕하는 거 우연히 듣고 여러분 말로 좀 깊은 빡침이 와서 내가 가겠다 이래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골리앗이 너 왜 가냐 했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이유가 없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나가죠. 뭐라고 나갑니까?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선택을 했는지. 내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목을 베실 건데 이것을 통해서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했어요. 이거였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선택이 뭐였냐면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예요. 다윗의 인생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실력과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 사람이 시대를 바꿨어요. 성전운동 왜 했습니까?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 작품으로 걸고 달려간 거예요. 창세기 45장 오늘 2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왜 그 힘든 노예 시간표, 제설 시간표를 누릴 수 있었냐? 이미 결과를 알고 갔어요. 뭐였죠?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에. 뭐라고 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미 두고 여정을 인도받은 거예요. 렘넌트 7명 다 안 할게요. 다니엘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울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이사야 뭡니까?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다.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그러면 이때 여러분의 인생에 방향 맞춰질 때 뭐가 회복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돼요. 왜 나는 전도자고 렘넌트인데 안 됩니까? 이거 고백하기 하려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 이 고백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있는 사람과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죠? 마지막에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출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요. 지난주에 전사님 고백하셨잖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출 때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는 진짜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 주셨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많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갈등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욱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와요. 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해요. 학업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으니까 사단이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것도 과학인데요. 불교 여러분 큰 절에 가면 스님이 혹시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 뭐 불국사 이런 데 가보셨죠? 갔을 때 스님이 혹시 스님한테 팀 사약 받아보신 분 있어요? 스님이 와서 108배를 하셔야 됩니다. 108배를 하시면 뭐 응답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요? 스님은 팀 사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 108배가 막 되어져요. 가면 다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UAG 명상센터가 뉴욕 유저지에 딱 세워졌는데요. 순식간에 3,000명이 몰렸대요. 3,000명. 부흥이 됐대요. 근데 명상센터에서 명상 안 하면 막 죽습니다. 명상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되어져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천주교 묵주 돌리면서 기도문 읽어요. 근데 신기하죠. 기독교인만 기도가 안 돼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시대의 희망인 렘넌트들이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누구보다 많이 들어요. 매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수첩해요. 매주 말씀 들어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어떤 응답 올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생명 걸고 막아요.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염려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간 도전해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한 시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힘들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그 참된 기도 좀 중심 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지키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그간 권세 벗겨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정말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학교 현장이 선교지로 많은 구원받을 자가 나를 통해 복음 받게 해달라고, 제자와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몸이 안 좋으신 가운데 빨리 오력이 회복하셔서 하시는 사역에 전념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형제들이 현장에 전도자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자신의 시간표로 올바르게 깨닫고 도전하는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온전히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앞선 렘넌트들의 걸음을 우리가 모델 삼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별 미션, 팀별 포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편한 시간, 나는 언제 어디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에 도전하겠다. 뭐 학교에서 돌아가는 시간에, 아니면 뭐 버스에서, 뭐 밤에 학원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3명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만큼은 복음 안 받겠다 하는 친구일수록 1순위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